다른 복음을 수용해서 다른 복음을 쫓아 따르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걸 딱 지적한 겁니다. 교회는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인데 다른 복음을 쫓는다 이거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쫓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노라. 그때뿐입니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마음속에는 다른 복음을 받아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으로 비극적이고 문제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대상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렇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런 것이다, 율법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믿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이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큰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본질도 물론이거니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바로 수용해야 되는데 이 복음, 이것도 복음 같고 저것도 복음 같고 헷갈리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파가 있는데 종교인의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종교인의 신앙으로 믿고 종교인의 형태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 하고 복음을 안다 하고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내면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배워서 알고 들어서 알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믿음은 사람에게 듣고 배우고 교리적으로 알고 깊이 알고 아무리 배우고 해도 그것이 복음을 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복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들 하지만은 잘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대해서 알고 관해서 알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는 알지만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이 나타내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러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도대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쫓는 자도 예수는 다 알고 있어요. 관해서 알고 대해서 아는데 복음의 그 실체의 내면을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내면에 깔린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을 바울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의 실상을 보게 되니 이 기가 막히거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려고 주셨는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거. 그 내면에 그걸 모른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잘라서 앞 말씀을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살과 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살과 피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사도들이 사도시대 때에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입니다. 살과 피라 이거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양식으로 그 양식이 되어서 우리 속에 정말로 함께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은 그리스도의 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이 바로 생명의 양식 아니겠어요? 생명의 양식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도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피를 마시게 되면 뭡니까?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오늘 내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의가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피 자체는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의 피 하면 예수의 생명 아니겠어요? 예수의 말씀하고 하게 되면 바로 예수의 영이거든요. 내가 여기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과 피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예수의 살과 피다. 그러면은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라고만 우리가 인식해서도 안 되고, 물론 인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경험이 되어야 되고 내면에 이것이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지, 이것이 계속 마셔져야 되고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식이니까, 생명의 양식이니까. 이것이 지속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무엇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복음을 제대로 그야말로 또 새 언약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라 이걸 제대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아니겠어요?
맨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전해줬다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이유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 그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혈통이 주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맨 먼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게끔 아브라함에게 맨 먼저 주신 이 복음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맨 먼저 전해준 이 복음이 후세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있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어디서부터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묻게 되느냐? 그 예수의 살과 피는 6월절 성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라. 떡을 떼게 하시고 잔을 나누어서 살과 피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진짜 정말로 알찬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알찬 복음인데 그 내용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했다. 그 구약시대 복음이 지금 복음 시대인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나? 이렇게 나오거든. 그건 뭐냐 하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도 주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구원 얻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사실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의 실체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체험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힘입혀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뜻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복음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는 이거의 문제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딱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면 복음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예수를 볼 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볼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예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복음이 귀한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데 그러나 우리나 사도들이나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너희에게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 정도 되면 굉장한 능력입니다. 큰 능력자가 와서 아무리 그야말로 떠들어대도 그거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 언약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들어맞아야 되거든요. 그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되게 있다고 하면은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9절에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내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귀에 즐겁게 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추어서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언짢게 들려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건 이상하다 할 정도로 언짢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아름답게 아무리 구사력과 그야말로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아무리 전해도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그 복음이 아니라는 거야.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해서 그 새 언약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무엇으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이거죠. 사도행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는, 복음을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참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믿는 자,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까지 복음, 이거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르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부적으로 전부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 믿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이 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이요, 복음을 믿는 것이라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어느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계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된 그 말씀, 계시될 믿음에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 율법 아래 갇혀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주심의 때를 말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한 그 말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믿음이거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의 믿음에서 복음적인 신앙의 믿음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다는 그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잖아요. 우리가 먹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뭐가 우리 속에 내재하는 겁니까? 성령이 내재하고 내재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내 속에 거한다는 뜻이거든요. 내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이요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영이 되어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 성령이 증거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신 이 역사,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나타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라? 성령의 나타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펼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드러내 주신 거 있어요. 드러내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주고 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의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내가 알았노라.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나타내주신 것을 알았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완전한 참 율법 신앙이고 율법적으로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적인 신앙과 그 믿음이 굉장한 열심이고 그야말로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자조차도 잡아다가 옥에 가고는 내 있어서 아주 앞장서서 아주 달리는 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람에게 배웠어요. 사람에게로부터 배운 진리.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유대교 당시에 가말리엘 아주 그 신학자입니다. 학자입니다. 유명한 학자고 알리더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아주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학문을 닦았다고 하면은 오늘날 치면은 최고 학문인데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한 거랑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런 학문을 배워서 믿었지만은 종교인의 믿음에 불과했고 그 믿음인 바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일밖에는 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이런 일을 했다 이거죠.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 이거죠. 오늘날에도 많이 넘쳐나거든요. 다른 복음으로 가득 차서 종교인의 형태로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이런 자들은 전부 저주받는다고 단호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배운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아무리 들고 배워도 그건 하나의 다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이 복음을 제시하고 율법의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복음을 제시하듯이 신학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 진리를 제시해주고 하는 것 뿐이지 진리를 그야말로 진정한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우는 것은 사람에게로부터 듣고 배우기 때문에 이거 위력이 없어요. 아무 생명력이 전혀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워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의를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데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참된 복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다른 복음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낸 말씀처럼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심에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을 유대의 집권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를 전혀 저들이 알지 못했거든요. 유대의 집권자들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 이거죠. 이거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새 언약이고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데 이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간략하게 나타내주고 있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은 예수께서 생명의 주, 예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오늘 우리는 보고 믿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세상은 강도 듣고 구속한 주만 오늘 보일 수 있는 나와 세상은 강도